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신 분들은 성탄절이 다가오면 교회에서 성탄을 준비한 아름다운 추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이라도 성탄절에 한 번쯤 교회에는 다 가보았을 것입니다.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연극도 준비하고 성가대 감탄타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은 옛날에는 새벽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탄 새벽에 집집마다 이렇게 방문해서 찬양을 부르지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했고 모두에게 기쁘고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있고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탄절, 곧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셨을 그때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 외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었지만은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이지요.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역사의 놀라운 사건을 가까이에 두고서도 성탄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직업적인 종교인들이었고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양치는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목자들이 어떻게 첫 번째 성탄에 참여했습니까? 목자들 몇몇이 베들레헴 근처 들판에서 밤을 세워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놀라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보통 아기가 아니고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하는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베들레헴의 어느 마곡간에 찾아가면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한 가지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아기로 나신 구주를 만나러 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 머무를 것인가 이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 구주를 만나러 간다면 지금 이 양떼를 어떻게 할 것인가, 1인대가 습격해 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실질적인 고난과 어려움이 자신들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응답을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목자들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으로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적극적인 응답을 했습니다. 가서 보자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을 말합니다. 16절 말씀에서도 그래서 그들은 급히 달려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보면은 아기를 내가 반드시 만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강한 신념이 목자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양떼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양떼가 가장 중요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께서 태어나신 마곡간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자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성탄은 세상에 오신 주님이 세상 어느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발견
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94장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고기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을 경배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분명히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고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해방시킬 분이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며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할 분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했던 목자들은 이 말을 듣고 적극적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가졌던 헤롯은 믿지 않았습니다. 지식이 많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자들은 초라한 강보에 쌓여 있는 소똥 냄새나는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고 의심 없이 말씀 그대로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희생도 물론 따릅니다. 목자들에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생업이기도 하고요. 자기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양은 치든 들판을 떠나야 마구간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희생이나 포기 없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 생업을 포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포기 뒤에는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을 재발견하는 은혜입니다. 주님을 체험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번 성탄절에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분으로 모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분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값지고 귀한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목자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다 자기들에게 이뤄준 것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미하며 돌아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다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예배하는 삶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이 바뀌었으면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찬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고요? 찬양하는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가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당신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는 그 백성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가끔씩 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시간 낭비로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요즘 고3이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힘들지요. 고3이 아니라 시험 기간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힘듭니다. 역대급 불수능으로 불리는 올해 수능에서 유일하게 전 과목 만점을 받은 학생이 유리아 학생이었습니다. 재수생이었는데
있는데요. 가장 효과적이었던 그 공부 방법을 하나만 소개해 달라고 이렇게 인터뷰할 때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은 무조건 동일하게 유지를 해서 아침 공부를 익숙하게 하는 습관을 지키려고 노력했고요. 쉴 때는 가족과 함께 좋아하는 장르의 영화를 보면서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가족과 함께하는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뭐든지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아침 공부를 습관처럼 했듯이 우리 영적인 삶도,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삶도 규칙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 친다고 교회에 빠지면 규칙적이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있다고 규칙을 빠뜨리면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예배드리기에 힘쓰면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제는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리고 내 삶이 되고 습관이 형성이 되면은 세상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예배에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분명히 믿는 바가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목자들은 빨리 가서 아기를 찾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인생의 최우선을 주님을 찾고 경배하는 것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예배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말부유라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구원자 대신 예수님에게 가서 엎드리고 찬양했습니다. 내 삶의 중심,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겠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에 저희들도 규칙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목자들은 사명을 가졌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본문 20절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양을 치던 들판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다시 일터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돌아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돌아가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았다고 자신의 삶을 박차고 속세를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가서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대림들을 통해서 주님을 기다렸다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세상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한방에서는 기가 잘 통해야 사람이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온몸에 기가 잘 흐를 때에 우리 몸은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운은 무슨 기운입니까? 성령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기운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마음대로 운행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기운을 세상으로도 우리가 전달을 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은 통증으로 호소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때보다도 성령의 기운이 세상에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께서 높은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낮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자녀들의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하십시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 인생의 최우선을 둡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면서 세상과 소통하겠다고 결단하십시다. 아기 예수의 평화와 기쁨이 우리 가정의 직장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했지만 오늘 저희에게는 주님을 믿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응답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유에 누이신 주님을 믿고 경배하며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주님의 모든 백성들,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